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당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우리는 지난주에 겁쟁이이고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 찬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300명의 군사로 17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쳐서 이기는 승리를 거두게 하시죠. 사사기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승리를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기드온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가 한 것은 그저 믿는 것 하나였습니다. 승리도, 지혜도, 사람도, 용기도, 확신도, 그리고 사실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주신 은혜였습니다. 주님은 기드온에게, 아니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의 패턴과 동일하게 말이죠. 사사기 8장 28절 말씀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겉으로 볼 때 그들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참되게 부르짖는 것 같았고 겉으로는 신앙이 회복되었고 겉으로는 공동체가 바로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안이 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겉과 속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내리막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자의 타락은 더 위험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부르짖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교묘한 방법을 발견했던 것이죠. 기드온의 나머지 서사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기 7장 18절 말씀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는 미대한 진영을 기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외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도 함께 외치게 하였던 것이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교묘히 끼워 넣지요. 그리고 그는 숨겨져 있는 욕망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의 겉과 속이 달랐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요단강을 건너는 기드온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서울의 강남과 강북처럼 말이죠. 그 당시에는 다리도 없고 나루터에서 배를 타야 반대쪽으로 건너갈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서쪽 사람들은 서쪽 사람들끼리 주로 살고 동쪽 사람들은 동쪽 사람들끼리 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요단강 서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에 기드온의 본거지가 있고 그의 신앙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는 모두 기드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 익숙하였습니다. 그 요단강 서쪽에서 기드온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미디안은 요단강 서쪽에서 기드온에게 패배하고 후퇴합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본거지는 요단강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미디안 패잔병들은 강을 건너야 했던 것이죠. 기드온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에브라임 지파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나루터를 먼저 점령하라고 알리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을 잡아 죽이는 놀라운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지요. 사사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더 큰 영광, 더 큰 보상을 욕심내면서 기드온을 시기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다툰다는 이 표현은 폭력을 암시합니다. 즉 아주 거칠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이 말도 안 되는 트집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사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그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자칫하면 새로운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문제 앞에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강 서쪽에서는 그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미디안 잔당을 추격하기 위하여 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거기도 이스라엘 땅이에요. 하지만 강을 기준으로 서쪽과 동쪽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쪽은 기드온을 잘 모릅니다. 동쪽은 기드온의 본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러한 동쪽에서 숫꽃과 브누엘이라는 동네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 일행이 피곤하고 목이 마르고 배고프니까 그 동네 사람들에게 먹고 마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숫꽃과 브누엘 사람들이 볼 때는 300명이 여전히 10,000명이 넘는 군사와 싸우는 상황인 것이죠. 게다가 미디안의 본거지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기드온 일행을 도와주었다가는 무슨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숫꽃과 브누엘은 기드온 일행을 도와주기 거절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화를 내었습니다. 분노합니다.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사사기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징벌했다라고 하죠. 마치 주인이 종을 벌하듯이, 왕이 그 백성을 벌하듯이 징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기드온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사실 정말로 분노해야 할 대상은 강 서쪽의 에브라임 지파이지요. 그런데 그때는 그토록 겸손하고 온유했던 기드온은 강을 건너자 분노하고 지배하고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 건너편은 자신을 잘 모르는, 진짜 자신을 들켜도 상관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더 이상 조심하고 더 이상 긴장해야 할 필요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도가 어떻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강을 건너면 됩니다. 강을 건너는 것은 자신의 공동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는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이타적이고 정의롭고 따뜻합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자, 다시 말해 공동체의 눈에서 자유로워지자 그때부터 오만하고 거칠게 변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에만 열중하고 다른 이들의 고통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분노를 함부로 쏟아내고 복수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은 강 서쪽을 자신의 형제와 이웃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기드온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겉과 속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강을 건너면 특별히 그곳에는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방식, 즐기고 쉬는 방식, 그 개인적인 삶을 우리는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가 간섭받기 싫어하는 그곳, 나만의 시간, 나만의 영역, 강을 건넌 그곳에 나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내가 긴장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함부로 돼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별히 나에게 종속되거나 약자이거나 완전히 타인인 사람들, 그들을 대하는 나의 말과 행동, 나의 태도 안에서 진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중성은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드러나게 됩니다. 미디안 군대를 모두 물리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지요.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얼마나 멋진 선언인지요. 여호수아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는 이 고백에 견줄 만한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겉과 속은 달랐습니다. 곧바로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사사기 8장 24절에서 25절 그리고 2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에봇이란 제사장이 입는 특별한 조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위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 에봇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부르짖지 않는 백성의 두 가지 모습 가운데 미가의 집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미가가 만든 것이 바로 에봇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 에봇을 만들었지요. 에봇을 만드는 것은 오직 성막과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함으로써 자신이 예배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우월한 존재, 특별한 복을 받는 존재가 되고자 하였던 것이죠. 기드온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는 자기 기준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게 내 욕망에 충실하게 왜곡하였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권위와 권리를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문이 독점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성경은 그 결과로 온 이스라엘이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고 증거합니다. 음란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사랑과 섬김을 에봇이 훔쳐간 것을 의미합니다. 기드온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말씀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강의 초반에 더 이상 부르짖지 않는 백성의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파괴하는 것이었죠. 차츰 무뎌지고 무너져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속으로는 더 이상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속으로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타인으로 여기고 파괴하기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겉으로는 부르짖음 때문에 40년 동안 평안한 것 같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부르짖지 않는 백성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았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많은 아내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왕의 특징이었죠. 그리고 기드온은 세겜에 첩을 두었습니다. 그 첩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아비멜렉이란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교묘하게 말씀을 이용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강을 건너서는 마음껏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되지요. 그리고 자신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형제들, 즉 기드온의 모든 아들들을 한 명만 빼놓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기드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당대에서건 그의 자녀에게서건 말이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서 누가 나는 요단강 이쪽과 저쪽에서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요단강을 건너며 가면을 바꿉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끝물 포도라면서 겸손을 떨지만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는 혹은 내가 지배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찔레와 가시로 상대의 살을 찢는 잔인한 왕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만의 금 에봇을 만드는 죄인들인 것이죠. 나의 프라이버시 가운데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 노릇하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드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내밀한 곳에서도 동일하신 신실한 왕이십니다. 기드온은 환경에 따라 변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수만 명의 환호 속에 계실 때나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나 동일하신 분이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 위에서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숨기고 싶은 그 요단강 동쪽의 프라이버시 공간에서도 가장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은 화려한 에봇을 탐하는 대신에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의 에봇이 되어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금을 모아 권위의 옷을 지어 입었지만 예수님은 수치스럽게 벌거 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살을 찢어서 성소의 휘장을 가르셨고 스스로 제사장이자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는 의의 옷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입맛대로 말씀을 왜곡할 때에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비멜렉이 아닌 아바 아버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지으며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군림하는 왕의 아들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왕이 되려는 그 교만을 버리고 아버지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중성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드온처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고 외치며 자기 이름을 섞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만 기대어 여호와를 위하라, 오직 우리 예수님만을 위하라라고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하고 공동체에서 헌신한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겉으로만 겸손한 척, 겉으로만 신실한 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고백을 오늘 우리의 심장 소리로 삼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시간 우리의 위선과 이중성을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쏟아 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요단강 서쪽의 내 모습뿐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요단강 동쪽의 내 비참한 모습까지도 성령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겉으로만 평온한 40년이 아니라 속 사람부터 그리스도로 충만한 진짜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푸르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으로 큰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